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었죠. 자, 다 같이 눈 뜨고 앞에 보면서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크게 뜨고 한 목소리로.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눈 크게 떠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암송이 잘 안 되죠. 눈 크게 뜨고 이제 큰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독도행전 80일의 이 주제 성경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변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두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산제사가 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만에,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틀 내지 3일, 두세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11장까지 이미 그러므로 이전의 모든 말씀을 알고서 읽고서 듣고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또 이것을 도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1장서부터 11장의 말씀을 이미 읽어본 사람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이 편지 앞부분인 11장까지 모든 것을 읽어본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1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맥을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1장에서부터 11장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오늘 말씀의 이해가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은 사실 길지요. 로마서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건데 그것을 다 제가 읽어보려고 하니까 50분이 좀 더 걸려요. 그럼 편지를 여러분 50분을 읽는 편지는 장문이죠. 아주 장문의 편지죠. 제가 1장에서부터 11장을 걸으면서 암송을 하는데 그것을 딱 암송을 하니까 하여튼 보통 한 5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시간 걸었구나. 그 시간을 재지 않고 1장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속도로 해가지고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러면서 딱 암송을 하면은 55분에서 조금 이렇게 어둠거리면 1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사실은 편지예요.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은 교리에 관련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12장서부터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는 우리의 윤리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바로 이 1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여러분들 이제부터 읽으면서 또 독생전 80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묵상과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말 간절한 호소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그 맛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실한 채 또는 퇴색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는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손가락질 지적을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형제들아 이런 호칭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읽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조용히 부르면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들아 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자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눈 그런 동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형제들아 하는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받는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형제들아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되면은 무언가 상당히 귀중한 그런 말씀을 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할 때 이 형제들아 하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에 속했던 아주 탁월한 어떤 위대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울 사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도가 된 사람이면서 또 더 놀라운 게 우리가 11장에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내고 세상에 대한 모든 이 섭리를 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 이 성도들은 누구냐면은 그 교회 신분이 우리보다 못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예 출신들이고 어쩌면 어느 집안의 종들이고 또 퇴역한 군인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뭔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리 사도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 하는 호칭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어가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권면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권하노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권면한다는 말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권하노니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면서 권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에게 간청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겸손하게 만들었을까?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서 형제로 호칭을 하며 권면을 하는 것일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너무 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그 위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성직들이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되고 어떤 권력이 되어버린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또는 집사, 권사 이런 직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어떤 그런 직분인데, 그것이 권력화되고 또 그것이 어떤 특권화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라 해서 누구에게 뭐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안수 집사님들이라 해서 또 목사님 저도 좀 안 그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한두 사람 빼고는, 한두 사람은 어디든지 다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군림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건가? 우리가 권면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물론 내용은 산 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 권면의 내용인데, 근데 그런 권면을 하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면, 왜 그가 권면을 하게 되는지, 그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의 이 근거는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그러므로, 이 말이 우리 신앙에서 만약 우리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비로소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지는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를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가 나오면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인데, 그 11장까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다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하는 첫 마디는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한 그 말한 것 전부 다와, 그리고 앞으로 말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11장과 12장 이후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 거 없으면은 기독교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거나 어떤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를 이해하는 그런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은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11장까지 밖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기독교라는 것이 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만약 아는 것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만약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아마 이 로마서 성경은 11장 36절에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나 진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 교리와 진리가 또 다른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해서 어쩌면 더 쓸 수도 있었을 텐데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장, 16장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형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해놓다는 거죠. 그걸 기록해 놓는 이유가 너희들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알았느냐, 교리를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살라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진리나 교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말은 기독교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놓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결심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제 옛날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가 배워서 교리를 자꾸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런 교리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와 진리를 배우는 것이 힘들 텐데도, 그런데도 이걸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교리를 통해서 교리처럼 교리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 교리를 배우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거 뭐 합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교리나 이런 기독교 진리를 알면 되지. 우리는 은혜만 좋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리가, 기독교의 이 지식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왜 소중하느냐 하면은 바로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교리나 기독교의 이런 진리만을 그거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 열심히 외우고 그걸 잘 터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성적인 만족, 이해도의 만족,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기독교 내가 뭐든지 다 터득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 바로 터득된 교리를, 깨달은 교리를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어떤 도를 깨닫는 것이, 터득하는 것이. 예를 들어 불교를 보면 불교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 어떤 깨달음을 구하고 자기가 어떤 도라는 것, 구도, 완전한 깨달음의 어떤 경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불교예요. 유교, 모든 종교들이, 상당한 종교들이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교리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리나 진리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속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에 자꾸 세뇌가 되어서 우리 사고는 그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고방식이 돈으로 초점되어서 돈을 버는 일에만 쫓아가게 되고, 돈을 안 쓰는 일에만 쫓아가게 되고, 돈으로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이 사고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30년 50년 된 사람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성도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조차도 평생 동안 사고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의 교리로, 진리로 완전하게 새롭게 교육을 받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과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삶에서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면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달라진 생각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어떤 사고가, 사상이 달라지고 생각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고 방식대로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 방식이 옛날 사고대로 하던 것이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에 의해서 그 교리적으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인데, 그렇게 안 달라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교리 따로 실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교리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살다 보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예를 들게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삶의 목적이 돈입니다. 나는 아직도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나는 그래도 가정의 행복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는 명예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육신의 편안함이 최고 좋습니다 하고 나의 성취, 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나 모든 것은 나를 비워내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욕심을 내기도 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먼저 쟁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배운 것이 어떻고 나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만약 경제적인 조건으로 세상에서 산다면 가장 최소의 노력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 투자도 조그맣고 노력도 조그맣고 돈도 조금 덜 들여가지고 아주 원가를 조금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다시 말해서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며 사람들이 원가를 줄이고 돈을 덜 들여라. 그 대신 이익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뭐 많이 팔아라.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틀림없는데 기독교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쩌면 더 아주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도 기독교는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사고방식이 뭡니다. 사람들,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더 큰 일을 더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가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 보면 우리가 산상순례에 보면 형제가 이웃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독교 아닌이라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어떤 정말 인격적 도덕적인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격이 달라져요. 사실 어떤 집에 아는 친구가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해서 가는 건 누구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데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체면이니까 가요. 가서 쉬고 얼른 잠깐 얼굴 비치고 좀 있는 척하고 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가긴 가야 되고 체면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슬픔을 나눕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만약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가서 밤을 새웁니다. 같이 있어주고 위로를 한다. 같이 고통을, 그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봐서도 손해되는 일이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 사고방식으로 되었다는 사람들, 기독교 교리나 이걸로 된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추구하고 쫓아갔던 거,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꼬리를 감춰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그런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실 그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어떤 진리와 세상들이 갖고 있는 그 원리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일치가 되질 않아요.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넘어져야 되는 것이고 깨져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리스도인도 좋고 세상에서도 좋고 둘 다 좋습니다. 천만의 말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진리가 희생이고 겸손이고 모든 것을 양보고 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희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보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의 논리와 어떻게 맞닥뜨려질 수가 있냐, 어떻게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도 세상과 화목하게 잘 지낸다. 이 말씀은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않다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화목하게 만약 잘 지낸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약해졌다는 것이 안타깝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다른 사람이라고 그들은 기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없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우리랑 뭐 틀리는 것이 없구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우리랑 뭐가 달라? 기독교인은 더 나쁘더구만, 더 나빠. 기회주의자,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어떻게는 돈 쫓아서 더 욕심부리고, 기회주의자. 이런 손가락질을 뒤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서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는데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겁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핵심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죄의 삭스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 2장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4장 5장에 보면 칭의 교리라는 게 나와요. 아까 타락 교리에다가 칭의 교리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그 죄의 책임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죄를 갖다가 이제 없이 의롭다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근데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연합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연합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세속적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연합에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해놓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기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럼 도전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쓰러져 죽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한 우리를 갖다 끝까지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존재다,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 그 말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교리인데, 그런 사람인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러므로 이런 걸 너희가 모르느냐? 알았지, 깨달았지, 들었지, 이해했지.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바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중요한 권면의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그러므로가 끊어져 버리고 이론만 또는 나는 진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 예배나 잘 드리고 할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는 삶과 교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독생자 80을 하는 이유가 이번에 변화되고 성장된다는 게 성경 말씀을 이번에 배우려고 하죠. 특히 성경 공부를 우리가 좀 하려는데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권면의 교리는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중요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교리 다 들었지? 그래 이거 다 알았지? 이해했지?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 권면을 하는데 바로 그러므로 그 말보다도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싸운다, 또는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하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다른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조건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자비하심이란 바로 그런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참 안 됐구나, 참 힘들구나, 참 불쌍하구나.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타락한 죄인들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그런 사람들 하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비하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유 저 불쌍한 것 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불쌍한 자비한, 이 자비를 베푸는, 이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저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자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는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이. 은혜를 왜 주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구원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6절에 얘기죠. 그러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아닙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니까 막 목소리가 터져 피를 토해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징징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막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을 세우면서 소리를 거기다 그것까지 보면서 성령 받았다고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간절하니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긍휼하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9장에 보면 그 11장에도 그런 게 많죠. 11장에도 우리는 긍휼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구원을 받기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존재들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11장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교리를 공부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교리 속에 묻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긍휼을 했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고 긍휼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깨닫는 자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긍휼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아가 있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3살, 2살 때 고아가 돼서 혼자 삽니다. 근데 그 고아를 어떤 양부모가 받아들였어요. 불쌍히 여기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고아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원부모를 찾기도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해준 그 부모에 대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의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한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 고아 같은 존재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인 그런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미리 정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런 의식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이러면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해야도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모든 천지 창조물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수가 없어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게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거기까지 된 사람들,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11장의 말씀을 정말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데 오늘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점점점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을 품고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참 어리석게 우쭐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도 버러지 형상 이런 것들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기독교인 채 행사하는 사람들 참 어렵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내 전심에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5,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16억 18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닌지 이걸 판단 못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그러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관심을 뻗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비로소 가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행전 80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뉴욕에 또 이 세상에 지금 너무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자식을 11장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시고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제대로 안 하고서도 그리고서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를 살면 더 힘들다는 생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권면하는 그 바울사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사도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제사가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느껴지고 구구절절히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잠을 자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뻣뻣하고 강박하고 고집센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강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체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의미를 갖도록 우리는 바로 이런 참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뭐가 힘듭니까? 살고 있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진정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